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예요. 맡은 바 달란트를 다 감당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방방곡곡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린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나누어드린 거 다 보셨을 것입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봅시다. 나눠드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의미는, 또 성령님이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 하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움직이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또 내가 해야 될 것은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우리 안에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고 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나날, 승리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의대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까봐, 내 의지대로 할까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잘못 판단할까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철저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성령님보다도 어떨 때 보면 내가 더 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지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더욱더 철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길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게 보면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 약자같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기를 원하는 자는 오히려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낮아져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잔치자리에 가면은 상석에 앉을 생각하지 말고 저 아래 말석에 앉아라. 그래야 너를 높여서 아유 거기가 앉을 자리가 아니죠,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상석으로 올려줄 때 그때 네가 오히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는 이유는 먼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손이 발보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발이 손한테 야 손보다는 발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손이나 발이나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을 떠먹으러 간다 그러면 발이 도와줘야 돼요. 손이 또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가 좋은 일이 생기냐? 내 온몸에 좋은 일로 결국은 퍼지게 되는 것이죠. 밥 한 숟가락을 먹는데 제가 예화를 잘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데 손이 보니까 나는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는데 안에서 혀가 뭐라 그러냐면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네. 어쩜 이렇게 맛있어. 그러면서 막 혀 안에서 아유 한 번에 꿀떡 생기지 말고 좀 더 씹어서 생겨야지. 막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손은 계속 수그러는데 손이 보니까 열이 받는 거야. 아씨 나는 퍼다가 떠주기만 하고 지는 입안에서 아주 혀를 굴려가면서 맛있게 먹고 있네. 열이 받아가지고 손이 데모를 했어요. 나 이제 일 안 해. 그러니까 야 나 배고픈데 저 빵 좀 줘라. 손이 나 싫어. 야 배고픈데 저거 음료수 좀 한 잔 먹자. 싫어. 그래가지고 손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입이 궁금해가지고 아 배고픈데 아 입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손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없으면 니네들 그런지 알아. 그래갖고 이제 하루 지나 이틀 3일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희한하게 손이 기운이 없어져. 아 왜 이렇게 손이 쥐가 나지? 왜 이렇게 손에서 막 그냥 저리지? 아 왜 이렇게 손이 기운이 없지? 이상하다. 왜 그러지? 왜 그러겠습니까? 먹을 것이 들어갔을 때 혀가 즐거워하고 입안이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이 손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굳이 비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남을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그만큼 생각하는 아량과 베품과 그리고 이렇게 자비를 갖고 나아갈 때 또 용서할 때도 역시 내 마음이 더욱더 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도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받는 사람보다도요 주는 사람이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는 것 아시죠? 그냥 주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이 빵을 하나 줬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는 거야. 마침 배고파는데 어떻게 알았어? 나 빵 먹고 싶은 거. 야, 내가 진짜 그리고 하필 내가 소보루빵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고 소보루빵을 사왔어? 내가 비록 사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소보루빵이 제일 싸서 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먹는 사람이 또 먹는 사람도 사실은 예의가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조금 싫어도 내가 소보루빵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가면서 먹으면 사주는 사람들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내가 소보루빵 좋아하는 거 알았어? 그러면은 그 먹는 것을 보면서 사준 사람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죠. 그게 내가 안 먹어도 내가 배부른 겁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줄 때 그래요. 부모는 아무것도 안 먹어. 부모는 뭐만 먹냐? 생선 대가리만 먹어. 그리고 조금 나오면 꼬랑지만 먹고. 고기도 어디만 먹냐? 비계만 먹고 맛있는 거는 자식 줘요. 힘줄 있는 데는 부모가 먹고 맛있는 건 자식이 줘요. 밥을 해도 보리밥 쌀밥 섞어서 위에 걷어서 엄마가 보리밥 먹고 자식은 쌀밥 줘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도 자식이 엄마 오늘 밥이 너무 잘 된 것 같아. 너무 맛있어. 그러면 엄마가 보리밥을 먹어도 자식이 그 밥을 먹는 거 보고 그냥 저절로 배가 부른 게 부모의 몫이거든요. 근데 동기간이 되면 조금 틀려요. 아씨 왜 형은 쌀밥 주고 나는 보리밥 주는 거야? 왜 형은 고구마 주고 나는 감자 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서로 협치가 돼야만 서로 응원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나가 돼야만 몸이 든든해지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서로 희생돼요. 내 등을 밟고 남이 올라가서 바깥을 구경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보자.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예화, 여러분 예화 잘 아시죠? 한 30년 전 예화, 30년 된 예화죠.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보니까 천국 지옥을 갔는데 다 똑같이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는데 한쪽은 평화롭게 웃어가면서 얼굴이 포동포동 살쪘는데 한쪽은 싸워가면서 아주 말랐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먹을 것을 잔뜩 주고 숟가락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잘 아시죠? 숟가락을 어떤 숟가락을 주느냐? 숟가락을 이만큼 긴 걸 준 거예요. 이만큼 긴 거를 주고 여기다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숟가락이 기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근데 그래가지고 지옥 가보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숟가락이 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다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남을 먹여주는 거야. 남을 벗어 남을 먹여주는 거야. 길수록 더 좋아. 이렇게 남을 먹여줘. 그러니까 나는 쟤를 먹여주고 쟤는 나를 먹여주고, 먹을 것을 잘 먹어가지고 포도, 나 김치 좀 줘, 나 공장 좀 줘, 나 국물 좀 떠줘. 알았어. 서로 그래가지고 똑같은 밥과 똑같은 수저가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살이 포동포동하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 굶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도, 야, 나 좀 먹여줘. 너 어차피 먹을 수 없잖아. 나 좀 먹여줘. 싫어. 나도 먹는데 너를 왜 먹여?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 사람이라. 그런 거 보면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사회, 똑같은 교회, 똑같은 가정인데 지옥과 같은 가정이 있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있는 거야. 아, 남편이 성격이 그렇지 뭐. 아니, 마누라가 뭐 그렇지 뭐. 자식 새끼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먹여주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누가 먹여주고 누가 서로 양보하느냐, 거기에 따른 것이지. 남자들 다 늑대고 다 똑같습니다. 여자들 다 여우고 다 똑같아요. 새끼들은 어차피 토끼 같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거기서 차이 나봐야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서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교회가 천국이 되고 사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아멘.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이 나라를 맡기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보고 말씀을 보죠.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고을을, 이 나라, 지금 있는 이 너희들이 목양을 잘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너희가 상급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 19장 17절 읽은 대로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직장에서도 잘해야 돼요. 남들보다 한 20분 먼저 가고, 남들보다 한 20분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내가 리더라 하면은 오너다 그러면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사장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했노라 라는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 충성,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새벽인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과 금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다고 그래도 그 성경의 지식을 갖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고 이 땅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으며 이 땅에서 자녀들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은 무엇이냐?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거칠애로 하지 말고 우리 내면의 것으로, 즉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할 것을 다 접어놓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행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일 중에서 내 자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만 있으면 물론 되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한 달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은요, 환경과 또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믿음은 얼마나 들쑥날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믿음이 떨어질 때는 무엇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내가 훈련받은 그대로 오늘은 정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분명히 오늘 이런 이만저만한 오늘 응답을 받아야 될 날짜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정말 이게 이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저녁 기도 했으면 몰라. 그래도 난 저녁 기도 가야 되겠지? 그래도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지? 이 훈련된 자는 믿음이 슬럼프에 빠질 때,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하락될 때 그때도 몸은 어떻게 하느냐? 몸은 끌고 성전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감사해야지 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훈련된 자들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격화될 그런 상황 가운데 디디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한 대로 7번 넘어지지만 의인은 어떻게 해요? 8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쓰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끝까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기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특별히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이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요인은 옆에 사람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믿음이 떨어질 때 있고 어떨 때는 내 안에서부터 내 스스로 시험 들어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느 것이 됐든지 간에 절대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일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은요 사람들이 많이 쉽사리 시험에 들어요. 오늘도 아까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변권사님 타고 오면서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새벽기도 하러 갔다 저기 새벽기도 하러 갔다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교회를 정해서 빨리 믿음을 굳게 세워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물론 100%다 그런 일일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일에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교회를 옮기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장모사님도 계시지만 버스를 2번, 3번 타고 왕복 갔다 오면 5시간 걸려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오히려 내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가까운 교회를 다녀야죠. 그래야 저녁 예배도 오고 또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늦게 가도 괜찮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 외에 바로 옆에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참 먼 데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된다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달 볶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도달되면 40일이면 가는 것이고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40년을 기다렸지만 40년을 기다렸어도 그들은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김집사 때문에 김새는 일 생기고 이집사 때문에 열받는 일 생기고 박집사 때문에 정말 속이 박박 긁어지는 일이 생기고 최집사 때문에 최고로 열받는 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사 같으면 때려치면 돼요. 또 어떤 하던 일 하다가 열받으면 끝까지 때려치고 새 일을 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김 집사님이 나에게, 이 집사님이 나에게, 박 집사님이 나에게, 최 집사님이 나에게 별의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김이 뭐냐? 내가 사실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의 단점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치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뺨까지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왼뺨까지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때렸을 때 왜 때려 그러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내가 혹시 잘못했는가? 저 사람한테 내가 혹시 오해받을 일이는가? 이런 것까지라도 생각해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나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어? 나 때문에 화나는 일 있으면 덮해. 그래가지고 네 화가 풀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할게. 이렇게 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난 목사님 김집사 때문에 안 되겠어요. 목사님 이집사 때문에 안 되겠어요. 목사님 저 장로님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러고 가버리면 다른 교회 가면 또 어떤 또 다른 집사를 만나가지고 또 다른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자주 옮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주 옮기는 여러 가지 일을 들어보면 맨날 그 일에 반복해요.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래서 안 되고 여긴 그래서 안 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그래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예, 저는 아무 이런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사실은 교회에 갈등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라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데 상담을 한번 좀 받아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가 교회를 벌써 한 3번 정도 옮겼는데 여기 가니까 이렇고 저기 가니까 이렇고 여기 가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견딜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이 교회를 좀 등록하고 싶은데 좀 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교회 있으면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런 게 집사님이 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집사님이 그 교회에 계셔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힘든 자를 도와주고 시험든 자를 위로해주고 답답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정말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돼주시고 그분이 가난하면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해서 그 일을 오히려 감당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고개를 푹 숙이고 또 딴 데로 갔댔거나 어쨌거나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되냐?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냥 세상 보통 집단 같으면 그저 휙 떠나면 돼요. 딴 데로 가버리면 돼요. 그래갖고 내 적성에 맞는 데 가면 돼요. 그래서 세상의 단체는 다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고 나는 산은 싫어. 바다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고 나는 자전거가 좋아. 자전거 타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일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잖아요. 박사하고 무학자하고 같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IQ가 170 되는 사람과 IQ가 100도 안 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성격이 모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같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성격이 모난 사람과 온유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다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혹시라도 여러분이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복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이삭이 어떻게 백배의 복을 받았으며 야곱이 어떻게 내가 너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도가 되게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의 시험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서 탈락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씁니다. 마리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세우셔가지고 예수님을 탄생케 했지만 이건 성경적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찾으려고 수백 년 수천 년 걸렀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어떤 처녀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를 통해서 네가 처녀인지는 알지만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좀 탄생시키고 있다. 안 돼요. 저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또 박씨 처녀한테 갑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로 하는데 이건 꿈이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야. 어떻게 네가 네 배를 좀 빌려줄 수 있겠냐? 아유 싫어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몰라요. 안 돼요.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이 처녀 저 처녀 다 걸려다가 결국은 마리아한테 와서 성령이 마리아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야 오늘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없어. 그래 내가 너를 여태까지 찾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세우시고 이 교회에 소속감을 하면서 너를 이 교회에 세워서 교회에 너의 할 일이 반드시 있어서 세워놓았으니 그 일을 한번 감당해봐라 라고 오늘 이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왜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를 때리기만 했어요? 왜 우리 집은 엄마 아빠 맨날 술만 먹고 둘이 싸우기만 했어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책가방도 없어가지고 책벌을 들고 다니고, 남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데 겨우 중학교도 뒷문으로 나와가지고 배운 것도 왜 없어요? 이렇게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없는 가정에서 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 생각을 해야 이게 사람이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성도가 적은 교회로 보내줍니까? 왜 이렇게 지하 교회로 보내줍니까? 왜 이렇게 월세가 그냥 빡빡한 교회로 보내줍니까? 왜 이렇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교회를 보내줬습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목사님은 이렇고 권사님은 이렇고 장로님은 이런 데만 보내주었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이 현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평과 불만이지요. 아멘.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승리를 쟁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마귀가 많이 죽는데요. 마귀가 계속 죽어나간대. 그래서 왜 이렇게 마귀가 죽나고 천사가 진단을 알았어. 마귀가 막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나? 어디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한 성도들이 있는가? 그랬더니 성도들이 시험이 많이 들어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좋은지 다 좋아 죽었대. 너무 좋아 죽었대, 마귀가. 좋아 죽겠네. 그러다 죽었대. 참, 그러면 안 되죠. 마귀가 다 좋아 죽었대. 우리 그렇게 죽일까요, 마귀를? 마귀를 그렇게 죽이면 안 되죠. 참 우스갯소리를 누가 했습니다만 기가 막힌 이 시대를 풍자하는 것이에요. 자, 작은 네버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목양을 바로 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면 구역장, 또 집사면 집사, 평신도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그게 성도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바른 목양할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정신 똑바로 차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24절을 보게 되면 누가 더 큰가를 다투는 제자들. 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나를 이 4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봅니다. 저들은 누가 큰가를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큰가? 자, 오늘 본문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을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만 올인하겠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누가 크냐를 따졌어요. 누가 수제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맡을 것인가? 이런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공, 믿음의 성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물질, 건강, 환경,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만약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늘나라 천국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악한 놈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연을 다시 좀 회복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왕이면 김 집사님 한 500살까지 살게 하고 박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한 1000살까지 살게 하고 최 집사님은 더 믿음이 좋고 교회 헌신봉사지가 한 10,000년 정도 살게 해서 이 땅에서 그냥 풍성하게 잘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어차피 악의 싹이 묻혀있는 것입니다. 땅은 결국은 썩어져 갈 것이고 없어져 갈 것입니다. 멸망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어떤 부분으로 감당돼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축복의 생각만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보면은 항상 시험 중에 있었던 제자들을 보게 돼요. 28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아멘. 이 제자들은 항상 시험에 어떻게 해요? 노출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냥 두지 않고 결국은 한 사람이 떨어졌으니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결국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케 베드로는 견뎌내고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데까지 갔지만 가룟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고 마귀의 꿰매 넘어간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알게 되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놈이 마귀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바쁜 놈 마귀.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누구? 나를 노리고 있다. 그 다음에 항상 사단에 노출된 자들 31절.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시편 8편 5절을 봅시다. 시작.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천사만 못합니다. 우리는 사단보다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 있는 우리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 땅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제 완전한 승리, 마귀보다 천사보다도 더 큰 존재가 될 것인데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마귀의 시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34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배와 금을 그리고 그 자기 시구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속엔 뭐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 조금 더 보죠.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아주 베드로는 의기가 양양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하나를 칼로 쳐서 귀를 잘라버리는 아주 예리한 검술 실력을 발휘했어요. 그랬으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 그물과 배를 놓았었는데 다시 그 옛날로 회귀하락하는 이런 회귀시키 복귀하락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이 베드로인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잠잠해하는 것을 보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힘없이 죽으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별거 아니네. 다시 운전이나 하러 가야 되겠다. 다시 식당으로 주방장 노릇이나 하러 가야 되겠다. 다시 직장을 찾아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녀봐요 것이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던 것이 누구냐? 제자들 베드로였다 그 말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크게 말했지만 그들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밤에 뿔뿔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급박하고도 힘들고 어려운 생명 천각을 다투는 일이 생기면 다 주를 버릴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오늘 나오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했다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생기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동안 잠깐은 믿음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다 도망가더라.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봉사할 때는 그때는 결정적인 시간이 아니야. 언제가 결정적인 시간인가?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 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그런 처절한 생명을 다투는 일이 생길 때 그때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보여줘야 될 때거든요. 과연 그때 불못불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사자굴 앞에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텐데 그때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지금 내가 예배드린다고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32절 본문이 제목의 말씀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떨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저 추락하는 날개와 같습니다. 주님이 내 중심을 내가 아무리 손을 빼려고 해도 강력한 하나님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붙잡힌 이 손이 내가 생명의 위협이 생길 때 믿음의 처절한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생명이 경각에 달았을 때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런 위기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도 내 손을 붙잡지 마시고 혹시 나는 반항하여 뿌리친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내가 순교의 자리 위험의 자리 생명을 거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내 손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사실은 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이제 기도를 하고 오늘도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 전체적인 윤곽은 뭐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자세를 예비 연습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주님이 함께 계셔야 승리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열심히 전도도 해보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려고 해봤지만 내가 했을 때 항상 실패더라.
그리고 내가 약하여지고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참여하는 거야. 아, 내가 너무 나선 거 아닌가? 내가 잘난 척했나 보다. 하나님, 그래서 날 여기다 가두시고 하나님이 영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조차도 품격 있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의 일이 주님의 일이 내 일보다 우선인지 알지만 사정과 형편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마음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마음속에서 아멘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띠띠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 그것이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붙잡히지 않는 믿음, 주님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의에 의하여서 따르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과 권능을 임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봅시다. 23, 24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생명을 담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두 손을 들고, 지금은 참 기도가 엉터리가 많습니다. 꼭 그게 엉터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는 정말 한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2시간, 3시간씩 이 손을 들고 딱 기도해요. 이 손이 내려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손이 내려가질 않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거 보면은 물 먹으러 갔다 화장실 갔다가 노래 불렀다가 또 자리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저는요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만 너무나 감사하죠. 그때 기도할 때는 이제 이 앞에 와서 우리 그 전도사님이 극성 맞아가지고 그냥 기도를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막 그냥 1시간 2시간씩 막 시키는데, 그때 기도할 때 이 등어리가 등어리가 간지러면 긁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땀방울이나 눈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타고 내리면 가려웠거든요. 그럼 이거 씻어야 되는데 씻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꼼짝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꼼짝하고 기도하면서 그저 움직이면서 한 건 뭐냐면, 그때 이렇게 손뼉을 친다든지 아니면 이 재단에 이걸 손바닥으로 친다든지, 손바닥으로 쳐가지고 여기가 딱 그냥 피가 날 정도로 친다든지, 그거 외에는 다른 행동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저도 기도하는 거 내가 나를 봐도, 야, 그게 기도냐? 제발 좀 집중해서 기도해라. 내가 나한테 어떨 땐 저를 꾸짖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좀 더 붙잡아 주세요. 너 때문에 네가 못 붙잡아줘 내가. 그렇게 책망을 할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저 뒤에서 기도하면 콩콩콩콩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정말 두 손 들고 무릎 딱 꿇고,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가 커지게 1시간씩 주여만 2시간씩 아버지만 외치는 그런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떤 문이 열리는, 영적인 문이 열리는, 육에서 영으로 그 넘어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즉 다시 말해서 맨날 브루스타에 물은 올려놨는데 100도가 돼서 끓여야 되는데 한 70도 되면 브루스타 꺼버리고, 50도 되면 브루스타 꺼버리고, 80도 되면 브루스타 꺼버리고, 아이고 내가 바빠서 좀 이따 끓일게, 바빠서 조금 이따 끓일게, 좀 끓이다 말고 밥은 언제 해 먹냐, 라면은 언제 끓여 먹냐, 이거예요. 끓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기도가 지금 이 시대 기도라고 제가 한번 단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깊은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까도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찬양 몇 장이더라? 300. 360장 아까 볼 때 내 모든 시험 무거워질 3절 보니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이런 찬상을 하나를 해도 옛날 같으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러면은요, 그 압박감 속에서 그 내가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지금은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가 지나? 예수님이 지나?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말고 안 쓰러지면 좋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 무슨 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가사를 내가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 가사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가사를 지은 그 사람의 심령과 통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는데 치중을 하지, 그 말씀의 의도와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그 말씀이 내가 체득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신앙이 약하죠. 믿음이 약하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허수아비입니다. 헛개비입니다. 라고 단적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단단한 신앙자들 되길 원합니다. 든든한 신앙자들 되길 원해요. 깊은 신앙자 되길 원합니다. 위에 그까지 거 열매 없으면 어때요? 지금 당장 꽃이 피지 않으면 어때요? 지금 이파리가 나지 않으면 어때요? 뿌리를 깊이 박으면 박을수록 결국 나중에 언젠가는 뿌리만 깊이 박으면 언젠가는 이파리가 나고, 언젠가는 꽃이 피고, 언젠가는 열매 맺게 돼서 묵집밭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4절에부터 34절에까지 말씀 줄쳐진 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상기하면서 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